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영원한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권세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편집하고 다루는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이 모든 영상 편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나라의 힘에 대하여 강렬한 소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경건한 신앙심뿐 아니라 나라가 망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환경도 다니엘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쇠퇴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기록된 시기는 시대적으로 5장과 6장보다 앞섭니다. 5장은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6장은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사건이 5장과 6장의 사건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던 시기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기록한 환상에 관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이 소시적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날개가 달린 사자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고대 유물을 찾아내는 고고학자들은 고대 바벨론의 예술품들 중에서 날개가 달린 사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날개가 달린 사자는 종종 바벨론 도성의 수호신인 마르둑과 함께 전쟁하는 사자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의 모습으로 나열된 제국의 역사가 본 7장에서는 짐승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의 모습은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만약에 꿈속에서 사자를 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놀라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치는데 발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고생하지 않을까요? 꿈속에서 무서운 장면을 보고 도망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꿈속에서 사자를 보는데 그 사자가 날개까지 달렸다면 어떨까요? 그걸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점점 쿵쾅거리기 시작하다가 꿈속의 심장이 아니라 실제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다가 잠에서 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사자이고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다면 꿈속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매우 두려워 떨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날개가 달린 사자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보는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과 이상을 보는 사람들은 담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기별을 주실 때는 기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별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그 기별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기억력,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력에도 함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일에 필요한 지혜와 담력과 지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본다는 것은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꿈과 이상 중에는 쉽게 감당하기 어렵고 두렵기까지 한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지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관찰하였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가 비록 무섭고 놀라웠겠지만 그것을 주시하다 보니 사자에게서 날개가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두 발로 서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서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만 사자를 대면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실제로 사자를 대면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자굴이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 7장의 꿈을 꾸고 난 후에 12년이 지난 어느 날 6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꿈에서가 아니라 육안으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자들 틈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의 경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타나 있듯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은 나라에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눈으로 바벨론을 관찰하였습니다. 기가 죽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주시하고 응시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의에 고정하였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신바벨로니아로 기재된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다니엘이 생존하던 그 시기 동안에 날개가 꺾이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벨사살 왕 원년의 시기는 다니엘이 꿈에서만 보는 바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날개가 꺾이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약 10년 후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과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 꿈에 나타나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괴로움이 꿈에서도 계속되어 번민하는 세월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우리의 이웃 중에는 삶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묘사들에 대하여 관찰을 해보면 하늘의 네 바람과 함께 물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바람과 함께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등장한 그 제국들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물이라는 점과 올라왔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7장 9절부터 보이는 보좌와는 대조되는 면입니다. 7장 9절 10절을 보시면서 앞에 나온 짐승들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디론가부터 올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짐승들은 물에서 올라오는 반면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불 위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비하여 보좌에 좌정하시는 이는 불 위에 계시고 불로 소멸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은 심사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심판은 집행입니다. 불로 소멸시키고 지우는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불로 태우는 심판이 집행 심판입니다.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죄를 내려놓지 않는 그 세력들은 불과 더불어서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권세에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온전히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으로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